저는 남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그 3명의 딸이 있습니다. 남섬에 살고 있고요. 어, 여기서는 오클랜드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올해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예수제자 훈련학교 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감사한 거는 어, 그 광명교회 분들 중에서 섬기셨던 간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고요. 또 광명교회 분들 중에서 또 학생으로 오셨던 분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 광명교회 안에서 또 여러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 있다라는 것들 얘기 듣고 있고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송성강 목사님께서도 또 적극적으로 또 저희 입학식 날 와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이러면서 광명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감사해 보이지 않나요? 예. 어, 제가 작년에 이렇게 그 작년서부터 쭉 비행기를 타고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많을 때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거냐면은 비행기를 탈 때 약간의 적당한 공포와 겸손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이렇게 딱 오는데 특히 제가 이제 좀 비행기를 좀 타지 않았습니까? 타면서 알았습니다. 구름이 좀 많은 그 구름 뚫고 지나갈 때 요놈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는데 그때 되면은 제 저 세포 쫙 안에서부터 쭉 끄집어 올라오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근데 이게 흔들리는 정도를 지나서 이게 좀 이상 기류라 기류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 번씩 그냥 뚝뚝 떨어지면 사람들 막 이런 소리도 그건 한국 사람이나 키위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막 소리 한 번씩 지르고 이러면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오늘입니까? 주님과 뽀뽀하는 날이 오늘입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과도한 경우에는 뭐 주여 소리도 안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딱 내리는데요.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그럼 밥도 안 주고 뭐 이게 왔던 뭐 음료수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나고 결국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제 대각선에 있는 어떤 형제를 봤거든요. 의자 뽑히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를 이러고 막 한 2시간 동안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착륙할 때도 정말 큰 사고 나는 줄 알았습니다. 착륙하는데 그냥 막 꽝 하면서 그러면서 위에 있는 그 저기 선반 있잖아요. 뚜껑 따다다다 다 열리고 아마 이 마스크 이거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딱 내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주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허하는 이런 어떤 이 모습이 언제 또 있었냐면은 제가 남섬 크라이처치에 살다 보니까는 지진을 겪은 사람입니다. 7.3의 지진을 겪었는데 주님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자는데 침대가 막 밤에 새벽에 막 떨리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주님 오셨네. 주님 오셨네. 여보 지진이야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 마루에서 자고 있었는데 저를 건너서 저희 아이들 셋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 둘을 안고 단어가 안 나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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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 하나 남아있잖아요. 하나 남은 거 딱 안고서 저는 주여도 안 나옵니다. 예, 너무 공포와 이런 두려움이 극심하니까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주님도 찾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진 얘기하고 뭐 기류 변화 막 이렇게 막 뭐 떨리는 거 이게 여러분 어 지진이라든지 어떤 비행기 안에서의 어떤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그런 일들이 딱 있으면 우리가 좀 주님을 잘 집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절대 신앙이라는 거 시작하면서 딱 기억하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 마칠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거 절대 신앙 붙들고 시작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절대 신앙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예배는 따로 뭐 흔들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시고 실제하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깊이 있게 예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솔로몬 왕 이후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거 아시죠?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BC 722년경에요.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기원전 BC 586년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586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함락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 1차, 2차, 3차 포로로 갔던 시절에 보통 1차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 굉장히 귀족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잡혀갑니다. 귀족계층의 그리고 상류층의 인사들이 잡혀가는데 거기에 끼어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약간 605년경에 잡혀갔고 그러고 나서 19년 20년 정도 있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처음에 잡혀갔던 사람들은요 가가지고 막 땅 파고 뭐 돌 날르고 이런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귀족층, 배운 사람들, 그리고 멀쩡한 신수 훤한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막 일시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보니까는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잖아요. 그때 잡혀왔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중에서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지식을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바벨론 왕궁에서 세워서 설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착출하고 뽑아가지고요. 결국에서는 그 바벨론 사람들 그 갈대아 말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들을 조기 양육하고 발견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떤 그 기반으로 썼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금수저입니다. 이스라엘 있을 때도 기적으로 잘 살았고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왕궁의 산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층 그리고 수많은 어떤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포로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 같지 않은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산의 진미 거부하고 이 이방신에게 제사했던 이런 이 기름진 것들 우리가 제하고 우리가 야채만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1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3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어지는 3장 1절로 가서 3장서부터 쭉 3장 전체를 한번 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라 평지라는 곳에 평지입니다. 평지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30m, 3m 어마어마해. 금덩어리로 부자인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제국에 그만큼 영향력 큰 힘이 있다는 것들 자랑합니다. 30m, 3m 평지에다 세우면은요. 지금 여기로 따지면은 스카이 시티 타워 모르십니까? 시내 뾰족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스카이 시티 타워 거의 그겁니다. 뭐 동쪽에서 보이고 북쪽에서 보이고 뭐 다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죄송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이 좀 목소리가 커지고 막 이러는데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니고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카이시티 타워처럼 모든 곳에서 다 보이는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요.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한 벼슬 한다라고 하고 관직에 있는 애지간한 중요한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거기에 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의 낙성식 때 낙성 예식 한마디로 금신상 만들어 놓고 완공하고 나서 그들의 신에게 봉헌하는 그 식에 사람들 다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참여를 해서 이 너희들에게 이제 앞으로 선포하는 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의 이 대언을 합니다. 앞으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각종 악기들이 나옵니다. 생황과 뭐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뭐 이런 모든 한마디로 오케스트라입니다.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이 모든 것들이 총동원돼서 이제 소리가 울려 퍼질 텐데 오케스트라 울려 퍼질 때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전부 다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다 불로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기 나와 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보면요. 중앙 이 관청에 있는 사람들하고요. 그리고 지방 자치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총망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청와대에 총리서부터 시작했고 국무총리서부터 시작해갖고 장관급, 차관급, 수석급 전부 다, 그리고 도지사급, 시장급, 뭐 구청장급, 뭐 군수급, 뭐 이런 거 다, 그리고 또 법률에 관한 사람들 전부 다, 그리고 또 무슨 이 행정에 관한 사람들 전부 다, 이 재무에 관한 사람들 이 전부 다 물러 모은 겁니다. 근데 보면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나왔으니까는 뭐 이 저기 어디야 다니엘은 절했냐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다 왕궁이 비어 있는 사이에 왕궁 안에서 왕궁을 지키면서 저기 돌보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풀무에 절하지 않으면은 다 풀무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이 음악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한 뭐 어떤 음악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좀 웅장한 음악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띠디리디디디 이런 음악은 아니었겠지만 웅장한 음악이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는 약속한 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만 따있고 두라평지에 모인 모든 관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엎드려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높이 쳐들고 전부 다 거기다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직 금신상만 서 있어야 되는데 금신상 앞에 도도하게 그들과 그 금신상과 거의 뭐 견주듯이, 젊은이들 말로는 맞짱 뜨듯이 세 명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같이 거의 뭐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딱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그 삼총사가 누구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렐이라고 불려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딱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 있는 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 다 앉아 있잖아요. 저는 찬양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일어서서 시작을 하니까 저는 목소리 막 점점 커지잖아요.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좀 힘들어합니다. 하다 보면 점점 일어나는데 어쩔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혼자 뻘떡 일어나기가 참 민망하고 쑥스러워요.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또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또 뒤에 계신 분이 나 때문에 또 이 프로젝트 이거 가사 안 보이는 거 아니야 하다가 또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다 딱 앉기도 하는데 어차피 다 일어놓고 세워놓고서 시작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다 일어나고 있을 때 앉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은 다 앉아있을 때 뻘떡 일어나는 거 약간 좀 민망합니다. 근데 오늘 그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 쭈그리고 엎드려 있는데 혼자 안 엎드리고 셋이서 뻣뻣하게 이러고 서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금신상 앞에 모두가 다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셋이서만 뻣뻣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엎드리냐 서 있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흘러가는 대로 가면 편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흘러가는 대로 같이 흘러가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그 세상의 흐름과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취하는 것, 그것이 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 용어로 올인이다 라고.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스카이시티 타워에서 쓴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올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느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오늘 추석 명절로 이번 주가 추석이지 않습니까? 이제 떡을 줍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떡 싫어하시나요? 일부 예배 때는 떡을 주던데 그 떡 보통 이제 명절 되면은 떡도 먹고요, 뭐 송편도 먹고, 그리고 집에서 또 이제 좀 뭐 즐겁게 가족들이 모이니까는 어떤 집은 막
요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은 요런 거 할 때 우리가 이거 해보지도 잘 않고 그 다음에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서도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 할 때 우리가 아는 단어 38 저만 하나요? 38 광땡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38 광땡 요거 딱 걸리면은 그날 파는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다 걸어도 됩니다. 올인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엔 내가 다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완벽한 승리를 주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38 광땡이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38 광땡이 아니라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걸고서 붙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얻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귀한 진주를 찾는 사람이 그 진주를 찾다가 결국에는 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걸 결국 사고야 맙니다. 이 소장농으로 막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덜컥 뭐가 걸렸는데 보니까는 이 금은 보화가 있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그런 보화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결국은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 밭대기가 얼마나 든다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면서 그 전 재산을 들여서 그걸 사냐?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농부는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전부 다 그냥 가는 길로 가면 되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으로 붙들고 증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절대 신앙을 그들이 증명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 이 다니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삼총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비록 이스라엘의 성전은 완전히 파멸되고 무너졌고 완전히 멸망되었지만은 그리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자체가 없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금신상으로 30m 3m짜리 세워놓고 있어봐라.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신일 수 없다. 그것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만 온 땅에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신이시다 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을 때 그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갈대아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의 귀족층들입니다. 거기 함께 참여했던 이 고관 대작들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 딱 보니까는 이거 보니까 앞에 사람이 이렇게 딱 들으면 궁둥이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종아리가 보이네. 이거 뭐요? 딱 보니 금신상 앞에 빳빳이 서고 있는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딱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참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의 분위기는 뭐냐면요. 어떤 의미냐면은 조각조각 씹어서 삼켜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조각조각 씹어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삼켜버리듯이 그렇게 왕에게 참소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찔렀는지 한마디로 느낌은 이겁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저 잡것들이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습니다. 산의 진미 이런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왕 앞에 설 만한 그리고 현재도 바벨론 돌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통치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발탁된 것들이 안 그래도 눈에 가시였는데 저것들이 왕이시여 저 잡것들이 우리의 신과 왕과 이 바벨론 제국을 개무시합니다. 이러면서 막 죄송합니다. 아주 무시합니다. 이렇게 왕 앞에 그것들을 갖다가 참소하면서 막 찔러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왕의 공포로 선포가 되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왕이 노하고 분했다라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노하고 분하여서
그들을 끌어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왕의 입장에서 수많은 관원들이 있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 축에나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좀 총애를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냐? 여차여차해서 니네 절하지 않았다는데 엎드리지 않았는데 사실이냐? 이걸 14절에 물어보고요. 15절에는 다시 한번 소상하게 이 설명을 해줍니다. 야, 여차여차해서 오케스트라 울려 퍼지면은 엎드려서 내가 세운 그 금신상 앞에 반드시 절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나 니네 살리고 싶어. 야, 니네 살리고 싶은데 절해야 돼. 절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 활활 타는 용광로에 이 풀무불에 너희들을 던져갖고 죽일 거야. 그런데 그 죽임에서 건져낼 신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런 말 안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왕이시여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잡것들이. 그랬냐? 야, 끝을 놔라. 야, 풀무불에 던져라. 뭐 태워버려라.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을 굳이 뭐 확인하고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금 그것들을 당부하는 그런 왕의 호의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 17절, 1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느부갓네살의 이런 호의를요 단칼에 날려버렸습니다. 한 칼에 날려버려서 한 칼에. 그러면서 호의를 줬던 사람 완전 무색하게. 삼총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사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죽겠다는 겁니다. 난 죽을 거야. 날 죽여줘.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 이러한 어떤 말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왕이시여, 왕의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것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를 않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결단코 다른 어떤 것들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절대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전부 다 엎드릴 때, 뻣뻣하게 서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그런 생각이 유혹과 어떤 이런 것들이 타협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어떤 거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자. 눈 한번 감고 그냥 전부 다 엎드렸는데 걸렸네? 그래서 넘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넘어지고 아유 아파라 뭐 이러면서 계속 남들이 일어설 때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딱 있다가 결국에는 야, 눈 딱 한 번만 감고, 지금 우리가 올라와 있는 위치가 어딘데, 니네가 지금 올라가 있는 위치가 어때, 조금만 더 있다라고 하면은 더 중요한 보직과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유익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냐. 좀 더 높은 그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이런 어떤 생각과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더 큰 유익과 더 큰 어떤 도모함을 위하여서 눈 한번 질근 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큰 거, 뭐 많은 거 이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헌금을 100불 하는 거, 1000불 하는 거, 우리가 헌금을 10불 하는 거, 그 하나님이 돈의 어떤 많고 적음으로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돼가지고 사업에 성공하고 어느 정도 떵떵하게 살 때 되면 그때 내가 헌금할게요.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언제 여유가 되면 그때 11조를 할게요. 아니면 내가 상황이 되고 여유가 되면 그때
헌신할게요. 그때 봉사할게요. 그리고 내가 좀 시간이 되고 뭘 해야, 그러면 뭐 그냥 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가고 교육받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잘 될 때 섬기겠다가 아니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눈 질끈 감아라가 아니고, 감고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믿음의 눈을 딱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건,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를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 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기쁠까요? 짜증날까요?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 겁니다. 이런 호의를 무시해도. 왕이여,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단칼에 날렸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할 수 있으면은요, 하실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불못불에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건져낼걸? 거의 이런 거예요. 애교지기면서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왕이 정말 짜증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절대 능력의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 던지더라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풀무불에 던진다고요? 그러면 다 죽는다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물벽을 세우시고 마른 땅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셨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을 하루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 낫게 하시고 죽은 자 바로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필요하다라면 해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선도 안 되고 완전히 그것들 성벽을 갖다 완전히 허물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배가 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남의 살이 씻고 싶어요 했더니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아야 이 백성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마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은 이 바람에 이 기류하고 이 바람 방향만 살짝 바꿨는데 지중해로 넘어가던 메추라기 떼들이 엄청 맞바람 맞으면서 제자리야, 죽어라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떨어진 데가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이네. 지쳐, 더 이상 걸을 힘도 없어. 날개도 접고 피고 할 자시고 이것도 없어. 이러고 그냥 축 처져 있는데, 엄마 이것이 뭐다냐, 만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딱 잡는데 도망도 안 가. 너무 지쳐가지고 찢어먹도 볶아먹도 구워먹도 맘대로 해, 이러는 상황. 그러면서 그냥 막 털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빨에 메추라기 고기를 그냥 모든 백성에게 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의심 가득한 눈빛.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로 배불렀다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이건 안 될 걸, 그건 못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꿈도 꾸지 못하는 그것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최고의 정점을 그냥 쉽게 넘어버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불가능의 그 정점, 최고봉을 가능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믿었는데, 성경 속에만 그냥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현존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저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돌아보면은, 그리고 그냥 이 뒤돌아보기만 해도
내 삶 가운데 수많은 홍해와 요단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제 삶 가운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함께 오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06년도에 저희 아내가 지금 딸 셋 있다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이 2006년 8월산입니다. 2006년 8월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2006년 6월에서 7월 요 사이에 이집트의 선교대회 저희 단체에서 있어가지고 그 섬기러 갔습니다. 한 3주 동안 비는데 저희 집이요 굉장히 이 바람이 잘 안 통하는 구조였어요. 14평짜리 조그만한 이 빌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너무 이제 막 만삭이 돼가지고 뭐 좀 입덧도 심하고 하면서 에어컨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랬는데 저희가 월급을 받지 않는 YM 간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사지에서 돈 톡톡 내고 사거나 아니면 뭐 긁어 해가지고 긁을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없고 저희가 그냥 기도하자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 만삭의 몸으로 이 아이들 자고 있는 또 새벽에 새벽 기도 간다고 열심히 또 기도하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야 아빠가 지금 한 3주 동안 비는데 조그만한 애들이었죠. 뭐 한 6살 7살짜리 뭐 이런 애들 데리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에어컨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에어컨 주실 거야. 뭐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층 주인집 할머니가 내려왔어요. 우리가 6집이었거든요. 내일 어디 나가니요? 안 나간다고 했더니만 나가지 말래요. 저기 공사하러 온대요. 무슨 공사에? 에어컨 공사하러 온대요. 웬 에어컨입니까? 보니까 거기가 저희가 신림동 원룸촌 뭐 고시촌 이래갖고 전부 다 건물 부시고 새로 쭉쭉 짓는데 새로 짓는 그 고시촌에는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쟁력 딸려서 안 되겠대. 에어컨 달아야겠대. 그럼 6집이었거든요. 저희가 6집 그거 다 달아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머니 가시고 난 다음에 다 모여 손잡아. 야, 내일 우리 집에 에어컨 생긴다. 에어컨 누가 달아주셔? 위층 할머니, 주인 할머니. 그래, 위층 주인 할머니한테 에어컨 달아주라고 마음 주신 분 누구야? 하나님. 그러면 에어컨 누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감사기도 하고 에어컨. 여러분 이게 한 30만 원 주고 이렇게 사면 되지. 촌스럽게. 그건 저희에게 있어서 촌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이 되어지기 힘든 일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2008년도에 여기 와서 2009년도까지 1년 동안 안식년 오클랜드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혹시 불러주시는 데가 있으면 가서 설교하고 이럴 때 이민사회를 모르니까 처음 와갖고 뭐 압니까? 뭐 저 푸른 막 초원아 와 너무 좋다. 가는데 그냥 오 할렐루야죠. 가면서 막 설교 맡기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중요하죠. 예? 워크비자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주권 뭐가 중요하고 시민권 그거 있다고 뭐 자랑할 겁니까? 뭐 이런 아무것도 안 중요해. 살다 보니까요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요. 안 중요하다는 거 하는데 야 이거 큰 거네 모든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큰 거네 이걸 깨닫게 돼. 저희는 사실 그렇게 막 외쳐댔던 거 왜냐면 어차피 저희는 영주권 안 가니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는 게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니까 아예 그 카테고리에서 영주권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데 아니 2011년에 저희가 3년 정도 딱 지났는데 법을 바꾸시네. 아유 주께서 그냥 급하시니까 막 법을 바꾸셔. 그리고 법을 바꾸는데 뭐라고 종교 비자로 들어왔고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바로 세금 내고 말고 이런 거 자시고 필요 없고 바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대요. 그런가 해가지고 이런 게 있대네. 이때만 막 이민성에서도 자기네도 잘 몰라. 한번 내보자 하고 시비지기 냈거든요. 그때만 시비지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민법 바뀌어갖고 막 정신없을 때 저희가 1호로 받아가지고 뭐 하여튼 뭐 어줍잖게 막 이렇게 받아버렸습니다. 영주권자. 아니 근데 제가 혹시 이런 말씀 드린다 또 마음 어려워하시는 그래 너는 기도할 때 참 잘 들어주시고 너는 그렇게 모든 만사가 형통해 네 팔뚝 굵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모든 것들이 뭐 잘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저희도 안 되는 거 있고요. 막힌 거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100%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에는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홍해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이 모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있는 것들을 제가 압니다. 저만 아나요? 제 안에 있어서는요, 성경은 그냥 역사 속에 역사 이야기고 하나님도 그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거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현존하고 역사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이번 주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하루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올 하루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으면 암 걸려 죽었을 거야. 여기서부터 막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 이것들이 호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해? 예, 왕이시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할 거 다 하세요. 주님이 건져낼걸? 이러면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게 압권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안 해. 너무 열받는 거죠. 그런데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짜증나고 어렵고 돌아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보시기를 원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은요, 절대 순종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는 자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선조들이 갔던 대로 그렇게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하나님께서 착상시키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뱃속에 있을 때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경험하다가, 우리가 또한 가보지 못한 세상을 주님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여기서 주와 동행하다 영원토록 주와 동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그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 그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무남 동료 외동딸인데요, 부인부는 엄마는 너무 이 신앙에 투철했어요. 투철해갖고 너무 잘 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으로 섬겼어요. 아빠는 대기업체의 간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무남동료 외동딸, 너무 예쁜 딸이 병이 들었어요. 보니까 암이래요. 그래서 얼마 못 산대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받고 기도해주고 막 열심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딸이 죽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 나오지 않기 시작을 하시다가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살러 간다 그러면서 가는데, 몇몇 성도님들이 찾아가서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오셔야죠. 신앙생활 이민 가서도 잘 하시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 그러고서 주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죽은 것들, 그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다 이루어 주셔야지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다 들어줘야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기억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었다면 영원한 시간들 안에 주님 나라 갔을 때 함께 만나서 기쁨으로 함께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함께 기쁨의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나니까 완전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왕 앞에 나가서 아우 단칼에 날려버리고 완전 뭐 배째 등따 막 회쳐 막 이러면서 이 달겨드는데 이거 죽여줘. 너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19절에 보면 분이 가득했대요.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놈시키들 불못불을 7배나 더 크게 달궈라. 완전히 막 이래갖고 완전 끝을러 죽이겠다라는 거야. 완전 끝장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배 달궈서 던져버려라 하는데 데리고 던지러 잡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타 죽어버렸어. 그리고 딱 던져졌네요. 그러면은 던져지는 순간 으아 왕이시야 이랬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악 할 줄 알았더니만 딱 들어가더니만 거기를 막 어슬렁 거닐다 못해가지고 분명히 새 놈을 던졌는데 거기 보니까는 왕이 보니까는 넷이야. 하나는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아.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거지. 보니까는 3명 던졌는데 넷이서 손잡고 돌면서 둥글게 아 이러면서 있네. 너무 해피한 거야. 그 용광로 불 속이요. 그러니까는 막 너무 당황한 거죠. 당황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금신상을 섬겨라 다 끝을로 죽이겠다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들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그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봐라 라고 했더니만 거기서 툭 튀어나오는데 머리가 하나도 안 탔어. 끄슬리지도 않아. 괜히 생일 축하합니다. 후 불다가 이거 잘못 꺼졌는데 부른 일이 뭐 여기 막 뭐 생일 촛불에 막 머리 끄슬리고 막 이러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여기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데리고 들어갔는데 다 타 죽었는데 옷도 멀쩡하고 탄 냄새도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드디어 28절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입에서 세상을 대표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바벨론 제국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종들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구원하셨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왕이요 조서를 내립니다. 바벨론 제국 전체에 조서를 내립니다. 방을 붙입니다. 그 방의 내용이 2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샤터마우스. 다 입 닫어. 그리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앞에 경솔히 말하고 설만히 말하는 사람, 까부는 자 있거들랑, 거기다 깜죽거리는 사람 있거들랑, 몸을 따개버려라. 제 말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몸 뭐 이렇게 따개는지 이렇게 따개는지 하여튼 몸을 따개라. 그리고 그놈의 집구석을 똥밭으로 만들어라. 죄송합니다. 제가 화난 거 아닙니다. 이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입니다. 그 집 거름터 만들어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결론이 3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이지 아니하시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대. 아니요. 아무리 그렇게 발부동 친다고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고 절대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바벨론 제국 안에서 높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추실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높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분이 죽으신 것이 나의 죄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내 삶의 모습, 그것을 내가 그분 편에, 내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 그거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그 절대적인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버러지 같은 사람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 드러낼 것 없는 악한 사람입니다. 관계도 다 깨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저주스럽게 여길 만큼 온전한 거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난 창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 그거 하나도 안 보신다.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그 장자 초태생이 죽어지는 이 저주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말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혈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더럽게 살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어떠한가 하나님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거기서 죽었냐? 예, 나 함께 죽었습니다. 내 자아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건 나를 위한 나의 일이었고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셨을 때 죽음의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나왔을 때 그건 나의 생명입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절대 신앙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현존하시고 실제하셔서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와 함께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나서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여러 어떤 모습들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엎드리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이루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이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날마다 증명하는 삶, 그것들을 날마다 그 카드를 보여주는 삶, 그것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 나서자마자 만만할까요? 그래, 은혜를 다 쏟기에 합당한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을 수도 있다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무불을 7배나 달고서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세상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모든 정점을 넘어서서 가능케 만들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 삶을 살아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또 안 될 것 같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다니엘의 그 새 친구들과 같은 그 절대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주간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절대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왕의 금신상 앞에 빳빳이 딱 섰던 것처럼 우리가 이때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정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라 평지에서 섰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동원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 같이 좀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ll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